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 에서가 지난번에 32장은 약복강 사건이고, 정말 약복강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곱을 도와줬으면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능력 주시길 기다렸는데,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능력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갔다. 자, 능력을 빼버리면은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죠. 33장에 오니까 야곱의 능력이 사실상 문제였고, 야곱의 지혜가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능력과 지혜가 빠지니까 형하고 즉시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죠. 야, 내가 형님 지혜와 능력이 빠지니까 형님 밑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하면서 형님 앞에 가서 엎드린단 말입니다. 7번 땅에 굽힐 정도로 바짝 엎드리니까 사망의 그런 엄청난 위기,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형이 에스코트 해주겠다 할 정도로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모든 상황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야곱에게서 나온 거죠. 야곱에게서.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문제가 됐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또 어떤 사건이 오면은 자기에게 이게 좋은 사건이다 나쁜 사건이다 철저하게 이게 판단하는 사람이 야곱이다. 자기에게 안 좋으면 무조건 나쁜 사건이라. 그러니까 항상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없어지니까 문제도 저절로 이제 해소돼 버리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왔다가 이스라엘을 거치면, 환도뼈가 꺾어진 야곱을 거치면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당연하다 하면서 문제가 사라지고, 야곱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곱만 거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없던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문제가 사라지기도 하는구나, 이게 사람의 문제구나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내 뜻이 없어지는 그 사람한테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33장 12절에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자, 에서가 이 완전히 원수요, 적군이고 아주 두려움, 자기를 죽이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야곱이 탁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그 원수가 야곱을 도와주는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진짜 이 에서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자기를 도와주는 400명의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원수가, 그죠? 친구로 바뀌죠. 자, 자기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는 야곱이 에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야곱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그 파쇄하시는 손에 의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되면서 위치가 낮아져서 나가니까 에서가 그냥 막 바짝 엎드려가 동생이 나오니까 긍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야곱이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갔으면 형 속에서 긍휼이 안 나왔을 텐데, 야곱이 7번 쩔뚝쩔뚝 절면서 7번 엎드리니까 그 에서 속에서 없던 뭐 긍휼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는 내 위치가 결정한단 말이야. 내 위치. 내가 위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상대방 속에서 뭐가 나올지, 긍휼이 나올지, 심판이 나올지가 나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내 주변 모든 환경이 내 마음의 위치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33장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이제 주님으로 부르죠, 형을.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하게 몰아가면은 모든 떼가 죽으리니 지금까지 많은 그 먼 거리를 왔단 말입니다. 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에스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은 가나안 족속이 야곱의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도와주겠다 하는데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걸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아직 그 처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한번 이렇게 한도배가 꺾어져도 우리 속에는 아직 처리돼야 할 것들이 강함이나 지혜가 아직 내 지혜가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또 이제 야곱에게서 자기 지혜들이 나오고 자기 의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16절에 이날에 에스는 세일로 회정하고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뭐 세일 가는 것은 에스가 사는 그 산이죠. 산인데 가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뭐 가지는 않습니다. 갈 생각 없어. 안 가요. 그래서 에스는 16절에 보면 세일로 갑니다. 이 세일은 높은 산에 있는 산지거든.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죠. 적들이 침입할 수 없는 아주 안전한 곳에 에스는 지역을 정하고 힘도 센 데다가 아주 산이 그 요새에 사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에스는. 자,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도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떨어져가 살고 17절에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은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오두막. 이 숫곳에 이르렀다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바이트,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게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또 자기 뜻대로 여기 집을 짓는 거예요.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숫꽃, 오두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머물게 되죠. 자,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 자, 숫곳에서 이제 또 움직여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게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산마루 이 뜻인데 어깨라는 말은 아주 힘이 있다 이 뜻이 힘이 있다. 이 세겜성에 이르게 되는데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게 되고요. 그 장막 친 밭을 그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주고 그 땅도 또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들을 사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엘 엘로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고 엘로헤는 무엇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가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야곱,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야곱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어깨라고 하는 것이죠. 어깨. 어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 야곱에게 그 지혜와 힘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아직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문제들이 또 발생합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쓰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인생의 미래를 막 계획하고 막 내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가는데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34장에 보면은 원래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베델 원래 바위에 베개를 보고 누웠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보죠. 자, 그럴 때 이 야곱에게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4장에 가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이렇게 나오죠. 야곱에게 딸은 딱 하나죠. 디나. 디나는 원래 딘입니다. 딘. 공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그러니까 여자니까 집에 뭐 전부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 땅 여자들과 뭐 친구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놀러 나갔죠. 2절에 보면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 수장 세겜이 여기 보면은 머물렀던 곳도 사실은 원래 18절에 보면 세겜이고 또 그 추장의 이름도 세겜 아마 지역 이름을 따서 그런 것 같아요.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취하여서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 이게 디나가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보더라도 참 저도 이걸 참 묵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32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지켜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당대에 아마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한 대표적인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도 눈이 없으신가? 네? 귀가 없으신가? 예?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고 욕을 먹는데 아니 좀 지켜주시면 안 되는가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딱 그런 생각이 들죠. 옛날에 뭐 세월호라고 배가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으로 갔는데 침몰했단 말이에요. 침몰하는데 그게 많은 교회 다니는 그 자녀들이 인천 쪽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들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닷물에 빠져서 사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왔다. 근데 그 성도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저렇게 허망하게 배 사고로 하루 만에 그 차가운 바다에 수장돼 가지고 나올 수 없게 됐는가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하고 떠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자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아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저처럼 그렇게 했나?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야곱을 보면서 야, 딸이 강간당하는데 또 뒤에 가면 또 더 심한 일도 나와요. 야곱의 인생에 진짜 험악한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손 떼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껏 찾아와가지고 한도 베풀었고 가시네. 그렇잖아요? 기껏 하나님 만났는데 절로발이가 됐고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딸이 강간당해요. 야, 그러면은 야, 이거 약속의 땅에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런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그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불행이 안 일어날 거죠.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또 보호해 주세요. 어떤 부분은 보호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인생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아주 아무런 불행한 일도 안 일어나고 다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구나. 우리 아들, 딸들도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 그러면 이게 예수 말라 믿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안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뭐잘 사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구나. 또 그렇게 알아지는 거죠. 자, 이 강간보다 뭐 더 심한 거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뒷부분의 사건이 나오겠죠. 이거는 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건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게 돼가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도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오히려 감사도 생기고, 나쁜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찬양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입니다, 복.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도 부분적인 복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용하시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을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약까지 오면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4장 3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렸나요 하며, 그 세겜이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추장이니까 뭐 얼마나 권력 있고 힘이 세겠어요.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달라붙다, 결합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 딸을 보니까 뭐 이렇게 다 덮어쓰고 갔는데 딸의 얼굴도 보고 그 딸과 이야기해보고 해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아내로
이 디나를 얻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방법이 없으니까. 야곱이 성격이 좋아서 참은 게 아니죠. 경건해서 참은 것도 아니고 거룩해서 참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잠잠했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능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게 만드신 것은 그래야 잠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야곱이 뭐 힘이 있었으면 벌써 뭐 보복하고 난리 났겠죠. 칼부림 나고 뭐 난리 났겠죠. 근데 그 야곱의 무능함이 그로 하여금 잠잠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능함도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오히려 쓰이기 좋으냐. 그러니까 무능함이 있으니까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무능함과 미련함이 죄가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게 담이 된단 말입니다. 34장 6절에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막 돌아오게 되죠. 야, 우리 여동생이 저기 주장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욕을 먹었구나. 우리 집안이 욕을 먹었구나. 이러면서 뛰어 돌아오게 되죠. 사람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근심하다는 말은 아차본데요. 몹시 슬퍼하다. 가슴 아파하면서 그 다음에 매우 성났단 말이에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디나의 아픔에 대해서보다는 그렇죠? 디나의 아픔에 대해서보다는 자기들의 그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자기들이 수치를 당했다. 거기에 이제 열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수치,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수치를 당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데 누가 나를 탁 지적하면은 그게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 폭발이 어마어마한 그 힘이 있어요. 원자탄처럼 누군가 나를 수치심을 딱 자극해버리면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 수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건드리면은 이 대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8절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 디나를 애착하여 하니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서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하고 하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굉장히 좋게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 집안이 되자. 이렇게 이제 한 민족이 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11절에 보면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그게 대해서 자기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여기 보면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죠. 그 당대에
하나님이 골라서 뽑은 사람들. 근데 그들 속이 얼마나 굽혀있는지 보세요. 지금 딸 디나가 강간당했잖아요. 한 명.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어.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 하몰과 그의 아들과 그 족속 전체를 몰살시켜 버리잖아. 그러니까 바늘로 하나 딱 찔렸는데 이쪽에서는 분노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고 이게 죄성이다 말이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다.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속이는 말이죠.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할례를 이용하는. 이는 우리가 수욕이 된다. 치욕이 된다. 우리 할례 받은 사람만 결혼할 수 있고 할례 받은 사람만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으로 준 거라. 근데 이 언약의 표징으로 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도구로 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그리고 언약은 한번 맺으면은 그 사람과 언약을 어기면 안 돼.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을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딱 맺으면 하나님도 터치 못해. 언약을.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언약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상대방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부패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리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의 가장 존귀함이려라. 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세겜이 추장이고 이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온 족속이 추장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겠다 한 거죠.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볼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을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우리 민족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종종.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도 뭡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늘 자기 지혜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철저하게 자기 지혜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죠. 근데 이 세겜 하몰과 세겜도 이렇게 하면은 이 야곱의 족속을 다 우리가 데려와서 우리 민족이 커지겠다. 자기 생각이 보니까 너무 지혜롭거든. 너무 지혜로운 그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또 야곱의 아들도 이 할례를 이용해서 요놈들 다 죽여버리면은 진짜 완벽한 계획이구나 하고 자기 지혜를 따라서 다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 하몰과 세겜 있는 이 히위 족속을 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그의 이 가족을 다 몰살 안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한계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 앞에 죽을 줄도 모르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지혜롭다 하고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몰살당하죠. 23절에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계획은 너무 좋아. 안 그래요? 우리 할례만 받으면은
야곱과 야곱의 모든 사람들과 저 모든 재산도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함께 안 누리겠느냐. 너무나 장밋빛 전망을 내고 있죠.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리라. 야, 디나도 아내를 얻고 뭐 너무너무 좋은 계획이 좋아. 화려해.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제3일이 됐어요. 남자들이 고통하면서 이제 꼼짝을 못해. 온갖 몸에 이제 막 붓고 염증으로 해가지고 꼼짝을 못할 때가 3일.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죠.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여동생은 강간당한 것밖에 없는데 이들은 모든 남자를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계획이 얼마나 인간의 계획이 악하냐. 26절에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심지어 모든 물건을 노략을 파괴.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살인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습니다. 얼마나 많이 빼앗는지 모르죠. 양, 소, 나귀, 성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모든 재물, 심지어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그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다 소유한 그 집에 있는 물건도 다 노력합니다. 야, 이거 뭐 그냥 10원짜리 하나 뺏었다가 1조 원 날리겠어요. 야, 이게 인간이다, 인간. 이게 천연적인 인간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다.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어리석게 사는 거죠. 시몬과 레위와 여러 아들들도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옳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지혜롭다 그러는데 야곱이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에 몰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리석은 일. 하는 말이 우리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래야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보였다. 근데 본인들은 전혀 안 보입니다. 31절에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 밖에 없어.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으니까 무슨 짓인지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데 할수록 문제가 더 커져요. 그냥 자기 여동생이 강간 하나 당한 사건을 그죠?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 모든 남자를 죽이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오고 모든 재산을 다 끌고 와서 모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원수 관계를 맺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죽이고 노력했으니까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 와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이고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행동이 근데 이 앞에서 보면은 지혜롭고 옳은 것처럼 보여도 넓게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생각을 잘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미련함을 아는 것이 참 지혜고 내가 옳다라는 것이 야, 이것이 함정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정말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사람 속에 옳고 그름이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이거는 정말 수역이 되고 수치가 된다. 가만히 있는 건 옳지 않다. 해서
그 오름이 이런 엄청난 살육과 살인과 또 이런 이제 도둑질과 강도짓을 다 정당화시켜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너희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얘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걸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천연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속에 상대방의 그 작은 죄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내 죄는 작아 보이는 이것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야, 이거 내가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가 너무 커 보인다. 너무 내 죄는 너무 작아 보인다. 야, 이것만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기만 해도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만, 이게 보여야만 우리가 분노가 사라지잖아요. 네. 이 시몬과 레위는 자기 동생이 강간당한 것이 너무나 큰 문제라고 보여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분노가 폭발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옳다 하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야, 우리 인생에서 여기서 진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